친구와 학교 현장과 모든 사건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인도를 누렸어요? 아, 전도사님은 속았어요. 이번 주에 속았어요. 어떤 누구누구가 전도사님한테 막 욕을 했는데, 전도사님이 순간 욱 하고 화가 났어. 조금만 기도하고 왜 저 사람이 저렇게 욕했을까 생각하고 기도하고 말씀 속에서 영적인 눈으로 봐야 되는데, 전도사님이 지금까지 안 들어본 욕을 막 하는데, 전도사님이 갑자기 그 욕을 보자 이렇게 화가 나서 전도사님도 같이 욕했을까? 욕은 안 했지, 전도사님이니까. 근데 전도사님이 정신 차리세요 이랬어. 문자로. 그리고 나서 왜 저 사람이 그랬을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너무너무 이해가 되는 거야. 강단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서 생각하니까. 그래서 전도사님이 조금만 기도하면서 말씀 붙잡고 생각하면 영적인 눈을 하나님이 열어주시는데, 전도사님 마음 상한 것만 가지고 그냥 바로 상대방한테 문자로 대꾸를 했는데, 성령님이 눈 열어주시는 시간까지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시간을 먼저 가져야겠다. 선생님 마음 상한 대로 막 감정으로 말을 먼저 하니까 사단에게 둘 다 속게 되더라고요. 근데 이번 주에 영적인 눈을 가지고 현장을 잘 진단한 친구가 있더라고. 우리 선이. 이번 주에 우리 지난주에 뭐였어? 미션 중에 하나가 실천사항에 우리 주변에 있는 친구들 영적인 눈을 가지고 영적인 상태를 진단해 보게 했잖아요. 그랬어요? 그 선이, 한 친구들 많네. 우리 선이가 친구가 놀러 왔었대. 그 이야기 좀 잠깐 해주세요. 선이가 친구가 집에 왔는데, 그 다음 얘기를 해주세요. 네. 예. 했는데 그 친구가 믿는 교회 다니는 친구였어요? 아니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어요? 몰랐어요? 몰랐대요. 그래서 우리가 한 구원의 길, 3번 구원의 길로 복음 전하는 거를 직접 복음을 전하고 영상을 올렸어. 엄마한테 밴드 열어달라고 그래서 선이가 친구한테 복음 전한 거 한번 보세요. 그 다음에 우리 또 이유리는 누구? 복음 전했어요. 복음 전하면서 영적인 상태를 봤어요? 어땠어요? 그 친구는? 친구랑 놀고 싶은 걸 잘해요. 그렇죠. 그래, 오늘 말씀 같이 볼까요? 오늘 말씀 제목이 뭐지요? 부활의 증인. 우리 지난주에 무슨 주일이었죠? 부활주일은 무슨 주일일까요? 그치. 역시 우리 렘넌트들은 달라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부활을 기념하는 주일이에요. 부활은 우리가 반드시 기억하고 기념한다는 것은 그 절기를 지키면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고 그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 부활 주일이 있는 건데, 그러면 부활했다는 말은 죽었다는 얘기인데 예수님이 왜 죽으셔야 했을까요? 이 불을 꺼도 되지 않을까요? 이 불? 예수님이 왜 죽으셔야만 했을까요? 마귀에게 속아서 하나님 언약에 불순종하는 죄를 짓고 행복의 하나님을 떠난 이 근본 문제로 인해서 모든 사람이 마귀의 종노릇하다가 불행하게 살다가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데, 이 문제를 예수님께서 대신 그 죄의 값을 짊어지시고 죽어주심으로 우리에게 있는 그 모든 재앙과 저주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죽으셔야만 했어요. 그럼 왜 또 부활하셔야만 했을까? 죽으셨으면 해결하신 거잖아요. 끝내신 거잖아. 우리 대신 다 죽으셨으니까. 근데 왜 부활하셔야만 했을까?
하늘로 올라가려고? 왜 그러셨을까?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그리스도라는 것을 증명하시기 위해서.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이다. 그리고 사람 중에 죽는 사람도 많거든요. 지금도 한국에 내가 하나님이다 하는 사람이 수십 명이에요. 지금도. 그러면 그 사람들이 내가 하나님이다 하고 죽었는데 안 살아나면 하나님이에요? 인간이에요? 근데 예수님도 내가 메시아 그리스도요 하나님이다 그랬는데 십자가에서 죽었는데 안 살아나면 거짓말이잖아. 그리스도라는 걸 아무도 인정 안 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는 하나님이요 너의 모든 문제를 해결한 그리스도가 맞다. 이거를 증명하시기 위해서 다시 살아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거는요. 죽으신 것과 부활하신 건요. 우리 하나님 자녀들에게는 너무나 큰 축복이고 저 불신자들에게도 너무나 큰 소망인 거야. 왜? 죽으시고 부활하신 진짜 그리스도를 믿으면 다 해결되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 같이 하나님 말씀 본문 아까 읽었지요? 누굴까요? 밑에 써있네.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엠마오는 지역 이름이에요. 예루살렘에서 25리, 그러니까 한 2시간 정도 걸어가야 되는 10km 정도 되는 거리에 있는 동네인데 예루살렘에 있던 제자들이 지금 너무 슬프고 낙심된 상태로 너무 두려운 상태로 지금 엠마오 동네로 돌아가고 있어요. 왜 돌아가고 있을까요? 왜 이 제자들이 두렵고 슬프고 낙심된 마음으로 지금 엠마오로 가고 있을까? 이 제자들은요, 예수님이요, 눈먼 자를 눈뜨게 하고, 앉은 뱅이를 일으키시고, 병든 자를 고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귀머거리를 듣게 하시고, 청각장애인을, 이거를, 하나님의 기적을 다 본 사람들이야. 예수님의 기적을. 그리고 또 뭣도 본 사람들이야?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도 본 제자들이에요. 근데 왜 낙심하고 두려워서 가고 있을까? 기억이 잘 안 나. 그래, 오늘 들으면 확실히 기억나겠다. 왜 그랬냐면요. 예수님이 죽었는데 4일이나 됐는데 아무 소식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 기다리는데 예수님이 안 살아나. 예수님은 안 살아날 건가 봐. 예수님이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두렵고 떨린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엠마오로 가는 거야. 다시 말하면 이 제자들은 아직 누구를 못 봤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못 만난 거야. 부활하신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축복을 누리는 친구는요. 진짜 누리는 친구는 두려움도 낙심도 슬픔도 사라지는데 부활하신 주님이 함께하는 것을 나와 함께 계시는 것을 체험을 못하고 못 누려본 친구는요. 문제 생기고 사건 생기고 어려운 일 생기면요. 낙심되고 슬프고 두려워져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못 만나서. 그런데 이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에게 누가 나타나셨을까? 무슨 일이냐? 너희들이 무슨 일인데 그렇게 얼굴이 슬프냐? 누가 물어보셨을까? 아까 하얀 옷 입고 오신 분 누구야? 맞아요. 예수님이 부활하셔가지고 무덤에서 살아나가지고 엠마오로 실망해서 내려가는 제자들한테 짜잔 나타나셔서 너희들 무슨 일이냐? 왜 그렇게 슬퍼하니? 물어봤는데 이 제자들은 이 지금 옆에 와 있는 분이 예수님인 걸 모르는 거야. 눈이 열렸어? 안 열렸어? 영안이 안 열렸어. 그래갖고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랬더니 제자들이 뭐라 그랬어요? 파란 글씨만 읽어볼까요? 다 읽어볼까? 시작. 나사렛 예수의 일이니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이거늘 우리 대제사장들과 관리들이 사형 판결에 넘겨주어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람노라. 이뿐 아니라 이 일이 일어난 지가 4흘째요.
예수님이 어마어마한 일들을 벌이셨어. 말하는 것도 능력이 있으셨고 하시는 일도 보면은 너무너무 놀라운 일들을 하셨어. 그런데 사람들이 그 예수님을 잡아다가 십자가에 못 박았거든. 그런데 우리는 이 예수님이 우리를 속량,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구원할 자라고 믿었거든. 그런데 죽은 지 3일이나 됐는데 소식이 없어. 이렇게 하고 예수님께 말한 거야. 옆에 묻는 사람에게. 예수님인 줄도 모르고.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뭐래요?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 만에 어떻게 한대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이 어디에 기록되어 있대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대요. 기록되었으되 이 말은 성경에 기록되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그 예수의 이름을 전하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죄 사함을 받는, 죄 용서받고 구원받는 일이 예루살렘만 있는 게 아니라 어디까지? 예루살렘에 시작하여서 어디까지 간다고요? 모든 족속에게까지. 그래서 우리한테까지 온 거야. 모든 족속에게까지 전파될 거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 뒤에 전도사님이 말씀을 기록 안 했는데 예수님이 어떻게 했는지 알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더디 믿는 자들아, 너희 어떻게 조금만 기다리면 되잖아요. 그쵸? 왜 이렇게 못 기다리고 두려워서 갔냐면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이 기억난 거야, 안 난 거야?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을 성경에 기록해서 또 예수님이 직접 제자들한테 계속 가르쳐 줬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들었어? 이렇게 듣고 이렇게 한 거야. 그러니까 3일 되면 와, 예수님 살아나실 날이 곧 다가왔다. 오늘 드디어 D-Day다. 예수님 살아나신다. 우리 무덤에 가보자. 이래야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새카맣게 있고요. 두렵고 떨었대요. 여러분이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과 함께 계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놓치면요, 두렵고 떨려요. 근데 부활의 주님이 나와 영원토록 함께 계신다고 이따 약속 보면 아는데 약속하셨거든요. 그 약속을 믿는 자는요, 두려움이 사라져요. 그래서 예수님이 책망하셨어. 이 믿음이 없는 자들아, 하나님의 말씀을 더디 믿는 자들아. 그러면서 어떻게 했어요? 그들에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다시 막 풀어줬는데 나중에 어떻게 됐어요? 이 제자들이 그 예수님의 말씀을 쭉 듣는데, 그때까지도 몰랐어.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데 그랬지 맞아 진짜 그랬는데 막 이러면서 마음이 점점점 어떻게 해요? 말씀이 생각나고 믿어지면서 마음이 뜨거워진 거야. 그러다가 예수님이 같은 동네에 가서 예수님 우리 집에서 하룻밤 주무시고 가세요. 같이 식사하고 가세요. 그래가지고 집으로 모셔서 밥을 먹는데 예수님이 그 밥을 같이 먹으면서 떡을 떼서 기도하고 축복 기도하고 딱 떠주는데 그걸 먹으면서 앞에 있는 분이 누군 줄 알았어? 예수님인 줄 안 거야. 근데 예수님인 줄 알고 보니까 예수님이 없어졌어. 사라졌어. 그러니까 이 제자들 어떻게 했을까요? 죽었던 예수님을 만났잖아. 여러분 돌아가신 할아버지가 지금 여기 와 있다 그러면 여러분 기절하겠지. 근데 무덤에 분명히 죽어서 장사 지냈던 예수님이 눈앞에 나타나니까 어떻게 됐겠어, 이 제자들이요. 너무 깜짝 놀라니까 어떻게? 돌아왔던 길을 다시 돌려서 어디로 달려갔어? 다른 제자들이 있는 예루살렘으로 간 거예요. 그랬더니 거기 11명의 제자와 또 믿는 성도님들이 다 모여 있는데 가만히 대화를 해보니까 거기서도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제자가 있는데 그게 누구야? 시몬 베드로가 부활하신 예수님 만난 거야. 거기서요, 막, 우리 만났어.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서 진짜 말씀대로 살아나셨어. 막 이러고 있는데 예수님이 벽 뚫고 들어오셨어. 예수님이 부활하신 몸은요, 이 시공간의 제한을 안 받는 몸이에요. 그래갖고 이 벽을 뚫고 그냥 슉 들어오셨어. 제자들이 놀랬을까, 안 놀랬을까? 그럼 믿을까, 안 믿을까? 그런데도 안 믿었대, 제자들이. 진짜 맞아? 진짜 저 혹시 예수님의 영 아니야? 막 이러면서 혹시 영 아니야? 예수님 부활하신 거 아니고 예수님의 영 아니야? 막 이런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못 박힌 손을 내밀고 만져봐. 니네 창 찔렀지? 옆구리 찔러봐. 내가 십자가에 죽은 예수 맞는지 찔러보고 만져봐. 찔러보고 만져봐야 믿을 수 있어?
여러분 중에 혹시 보여주세요. 난 보여줘야 믿을 거예요. 이제 점점 고학년 되면 그래. 중고등부 올라가면 설마 예수님이 죽으시고 사람이 어떻게 죽었다 부활하겠어? 이렇게 간다. 점점점 보여주세요. 보여줘야 믿어요. 막 이렇게 바뀌어. 믿음이 점점. 왜 그럴까? 세상 학문을, 세상의 불신자들의 지식을 계속 들으면 점점점 믿음이 약해지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말씀 계속 묵상하고 말씀 읽고 암송하고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성경 계속 읽는 비밀을 누려야 돼요. 그래서 결국은 예수님 그렇게 하고 나니까 제자들이 어떻게 했어요? 너무너무 기쁜 거야. 그랬더니 예수님이 너희들은 지금 본 그대로 부활에 뭐가 되라? 증인이 되라 그러셨어요. 땅끝까지 증인이 될 거다 그러셨어요. 그래서 부활은 뭘까? 부활의 뜻이 뭘까요? 근본 문제가 뭐였지 아까? 세 가지 근본 문제. 우리 모든 사람이 갖고 있는 절대 우리 노력으로 지식으로 해결할 수 없는 마귀에게 속은 문제.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불신앙하고 불순종한 죄. 그리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게 된 문제. 이게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큰 문제고 심각한 문제예요. 이 문제는 그리스도 아니면 해결할 수도 없어. 그래서 우리가 가진 그 근본 문제를 뭐 하시기 위해서? 해결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처녀의 몸에 잉태되었다가 어떻게 했어요?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그래서 한번 볼까요? 첫 번째, 예수님은 그리스도신데 그리스도는 어떤 직분을 갖고 오셨지? 첫째, 왕으로 오셔서 세상 임금 누구를? 세상 임금 마귀의 일을 멸하셨어요. 마귀의 일을 끝내셨어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지금도요, 마귀는 사람들을 죄를 짓도록 속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지금도 마귀를 이길 수 있어요. 두 번째,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셨네. 그리스도는 두 번째 어떤 직분을 갖고 계시다? 제사장. 제사장은 어떤 일을 하셨어요? 아담 하와가 지었던 원죄도 용서하셨고 우리 할아버지, 아버지가, 어머니가 지었던, 조상이 지었던 수많은 죄도 용서하셨고 그 죄가 누구한테 오는데? 나한테 전달되니까. 근데 또 내가 지은 죄가 있을까 없을까요? 과거에 지은 죄 있을까요 없을까요? 지금도 짓는 죄 있을까요 없을까요? 미래에 여러분 죄 지을까요 안 지을까요? 지을 수 있어요. 근데 이 제사장 되신 예수님이 아담하와 우리 조상 그 죄가 내게 다 와 있는데 그 죄뿐만 아니라 내가 과거, 현재, 미래에 지을 수 있는 모든 죄를 완벽하게 죽으심으로 용서하셨어요. 죄를 용서하시면 뭐가 없어지지? 죄의 결과, 심판, 재앙과 저주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은 어떤 문제가 생겨도 재앙과 저주도 아니다? 재앙과 저주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세 번째,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셔서 어떤 직분의 일을 해주셨죠? 세 번째, 선지자. 선지자는?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 떠나서 영원한 지옥에 가야 되는데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어주셨어요. 하나님 만나는 길은 몇 가지가 있을까요? 하나님 만나는 길은 몇 가지가 있을까? 한 가지다. 두 가지다. 세 가지다. 많다. 그러면 다시 하나님 만나는 길은 오직 한 길뿐이다. 나머지 친구는 잘 헷갈리죠? 잘 들으세요. 선지자로 오셔서 근본 문제를 해결하신 하나님 만나는 참 선지자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에요. 하나님 만나는 길은 오직 몇 길? 한 길. Only one. 알았죠?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 같이 암송해 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부처님 믿으면 구원받을 수 있어요? 그러면 저기 마음에 알라신 믿으면 하나님 만날 수 있어요? 근데 무당들, 무속인들은요, 신은 여러 신이, 아니, 신을 만나는 길은 여러 가지가 있어 말해요. 사람들은 그 말을 들어요. 왜? 하나님 말씀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그리스도가 오신 이유는 이 세 가지 마귀의 일, 죄, 하나님 떠난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그 문제가 누구에게 있었어요? 누구에게? 엄마 아빠에게 있었어요? 아니, 모든 인간, 나에게. 그리고 그리스도는 두 번째, 우리에게 부활하심으로 주인이 되어주셨어요. 여러분 예수님 주인 되기 전에 여러분 주인 누구였어요? 엄마 아빠? 그러면? 예수님이 주인 되기 전에. 예수님이 주인 되기 전에 여러분 짜잔 하고 응애 하고 태어났을 때 주인이 누구였을까? 헐. 장난감은 놀이기구지. 주인. 영혼의 주인. 생각과 마음의 주인이 누구였을까? 태어나면서부터 죄인이기 때문에 마귀가 주인이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의 뭐가 되어주셨어요? 우리 생명의 주인, 우리의 영혼의 주인.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신데 언제까지 함께 하신대요? 매일매일. 저기 위에 줄에, 파란 줄에. 영원토록. 영원토록은 언제까지일까? 만년 천국에 가서까지. 천국에 가서 하나님하고 살 때까지 영원토록 함께 계시는데 죽어서도, 천국에 가서도. 근데 그 예수님이 영원히 함께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누구를 보내셨어요? 하나님의 영이신,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을 보내셔서 지금도 우리의 주인 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뭐 해주세요?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세요. 여러분 혼자예요? 혼자가 아니에요? 엄마 아빠가 있어요? 그래요. 예수님이, 성령님이 우리의 주인 되셔서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세요. 또 우리를 그리스도가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로 마귀의 종, 죄의 종이 아니라 누구의 종이 되게 하셨어요? 앞에 보면 알 수 있어. 의의 종은, 의는 누굴까? 의. 온 우주에 오르신 분은 한 분밖에 없어. 의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예수님이 우리로 하여금 의의 종이 되게 하셨어요. 이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의 자녀요, 영적인 군사로 부르셨지. 영적 싸움하는 군사로 부르셨어요. 의의 종이라는 말은 영적인 싸움을 하는 군사로, 완전 무장. 누구와 싸울 수 있게? 전신갑주 알아요? 전신갑주는 언제 입혀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암송하고 공부하고 묵상할 때 저런 영적인 무장이 탁탁탁 돼요. 저 무기 저기 가서 살 수 있어? 어디 슈퍼에 가서 살 수 있어? 저 무기? 사단과 영적인 싸움하는 저 무장을 옷가게 가면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옷가게 다 다녀서 전 세계 다녀도 안 파는데 어디에?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할 때마다 투구가 딱 씌워져. 의의 방패가 딱 씌워져. 말씀의 검이 딱 들려져. 신기하죠? 말씀 듣고 묵상하고 암송하는데 나도 모르게 완전 무장이 되는 거야. 믿음의 방패가 생기고 복음의 평안의 신발이 신겨지고. 근데 안 보이는 거야. 안 보이죠? 그래서 영적인 무장인 거야. 영적인 세계는 눈에 안 보이는데 이 우리가 영적인 무장이 됐다는 증거.
친구들에게 복음의 신발, 평안의 복음의 신발을 신고 복음을 전하고 있잖아. 선의가 복음을 전하고 있잖아. 그게 영적인 무장이 됐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의의 종이 되게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부활의 비밀을 알았다면 이제 그 부활의 축복을 나의 것으로 누려야 돼. 부활의 축복이 뭘까? 항상 매일 어디서든지 어떤 문제 속에서든지 우리가 고백하고 누려야 될 축복이 뭘까요? 첫째, 같이 시작. 그리스도가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다 해결하셨어. 그런데 나는 여전히 죄 가운데 속고 마귀의 종로로 타고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사람처럼 두렵고 떨려. 그러면 그게 나의 그리스도가 된 걸까 안 된 걸까? 나는 지금도 여전히 무섭고 떨려요. 조금만 힘든 일이 생기면 짜증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막 죄를 지어. 말로 분내고 미운 말 하고 막 이래요. 그러면 그게 나의 그리스도가 된 걸까 안 된 걸까?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했는데 나의 그리스도가 안 된 거죠. 그래서 나의 그리스도로 누리는 게 진짜 중요해. 예수님이 다 모든 문제 해결하셨기 때문에 예수님 그래도 괜찮아요. 누구처럼? 다니엘처럼. 사자굴에 들어가는 다니엘처럼 예수님 그래 죽어도 괜찮아요. 복음 전하다가 죽어도 괜찮아요. 살려주셔도 괜찮고 죽여주셔도 괜찮고 항상 감사해요. 이거는 진짜 나의 그리스도가 된 사람이야. 왜?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다 끝내셨으니까. 친구들이 나요 놀려도 괜찮아요. 나는 하나님 자녀인데요. 저 친구들이 영적인 눈이 없어서 저를 놀리는 거지요. 저는 하나님 자녀기 때문에요. 친구들이 놀려도 괜찮고요. 왕따 시켜도 사실은 괜찮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그렇게 돼요? 그래서요. 그럴 때마다 고백해야 돼. 슬픈 마음, 낙심되는 마음, 짜증내는 마음, 불안한 마음 들 때마다 뭐라고 고백해야 돼요? 시작. 예수님이 끝내셨지요?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 해결해 주셨지요? 그러면 두려울 게 없어요. 이 고백 매일 하세요. 이번 주에 매 순간마다. 두 번째 어떤 고백해야 될까요? 누리려면 누려야 될 고백이 뭘까? 예수님은 나의 주인. 주인은 뭐 하는 사람이야? 주인은 책임져 주는 거야. 강아지 키우죠? 강아지 주인이 강아지 책임지고 돌봐요, 안 돌봐요? 좋은 주인은 책임지고 돌봐요.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셔. 우리를 돌보실까, 안 돌보실까?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어주시기까지 했는데 당연히 돌보시고 인도하시지. 그래서요, 뭐라고 고백할까요? 시작. 주인이 책임지시고 인도해 주시니까 뭐 하면 돼? 슬픈 일도 힘든 일도 짜증난 일도 공부 잘 안 되면 그것도 다 누구한테 맡겨야 돼? 예수님께 맡겨요. 예수님, 제가 공부가 잘 안 돼요. 공부하는 게 너무 힘들어요. 예수님이 저의 주인이시지요. 저에게 이 학업에 도전할 수 있는 힘과 지혜를 주세요. 기도하시면 줄까 안 줄까? 주시지요. 믿고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라. 받은 줄로 믿으라 그러셨어요. 세 번째, 우리는 의의 종이라 그랬죠. 영적인 무장하고 누구랑 싸워야 될까? 그렇죠. 사단하고 싸워야 돼. 근데 사단이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는데 어떻게 볼 수 있어요? 어떻게? 사단이 우리를 속이는 방법이 있어요. 공격하는 틈이 뭐냐면 죄예요, 죄. 죄를 짓도록 만들어요. 죄를 짓는 거를 보거든. 아하, 마귀가 뭐 왔다? 마귀가 찾아왔구나. 신방 왔구나. 그래, 우리. 저 친구가 지금 전도사님이 지난주에 막 전도사님한테 욕한 그 나이도 많아. 어른이야. 그런데 그 욕한 그 친구를 보면서 전도사님이 40이 넘었어요. 그러니까 전도사님은 친구라고 표현할 수 있지. 그래서 그 친구가 성령 충만한지 아니면 마귀한테 속고 있는지는 뭘로 보면 알아요?
말하는 거, 생각하는 거, 행동하는 걸 보면 저 사람이 성령 충만한지 아니면 마귀에게 속고 있는지 알 수 있죠. 그러면 전도사님한테 비읍, 시옷, 니은 보냈어. 여러분 잘 모르죠? 불신자 친구들 너무 잘하는데 욕이야 욕인데 앞에 글자만 딴 거야. 비읍, 시옷, 니은, 미음, 치은, 니은 막 이러면서 보냈어. 전도사님한테 문자를 막. 그런데 전도사님이 그때 뭘로 봐야 돼? 영적인 눈으로 봐야 되죠. 아, 저 친구가 지금 마귀한테 속고 있구나. 영적으로 많이 힘들고 있구나. 이렇게 보면은 그 친구는 성령 충만한 거야. 근데 저게 나한테 욕해? 이렇게 보면 성령 충만이 아니야? 그래서 마귀가 속이는 거는 죄를 짓게 만드는 걸 보면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마귀와 싸운다 이 말은 죄와 싸우는 거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들을 계속 하게 하는 죄와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죄가 딱 보이거든. 뭐 해야 돼? 권세를 사용해야 되잖아.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면 귀신이 결박되잖아. 떠나가잖아요. 그래서요. 누가 죄를 짓는 자가 있으면 같이 막 욕하고 같이 죄 짓지 말고 뭐 해야 돼? 속으로 기도해야 돼. 저 사람을 통해서 지금 속이고 죄 짓게 만드는 모든 악한 마귀는 어떻게? 같이 노란색 읽어볼까요? 시작!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악한 마귀는 꽁꽁 묶여 떠날지어다. 이렇게 명령하세요. 여러분에게 이렇게 명령하면 귀신이 떠나가는 권세를 이미 주셨어요. 누가복음 10장 17절. 그 다음 여기 나왔네. 마귀의 무기가 뭐예요? 마귀의 통로가 뭐야? 죄야. 죄짓게 만드는 거. 그래서 뭐라고 그랬어요? 한번 파란 줄만 읽어볼까요? 시작.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무릇 더러운 말은 너의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분냈는데 화가 났는데 이틀 3일 가는 친구 혹시 있어요? 막 어떤 사건 때문에 화가 났어. 근데 그게 금세 풀어지지 않고 예수님은 그리스도지. 괜찮아.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시잖아. 죄를 지게 하는 마귀하고 싸워야지. 그러면서 바로 풀려요. 아니면 2박 3일, 일주일, 한 달 가요? 두고두고 막 얘기해요? 2박 3일 가다 끝나요? 근데 여기는 며칠 가지 말래요? 하루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래. 하루 해가 지도록 저녁이 될 때까지 품지 말고 빨리 뭐 하래요? 예수님은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나의 주인이십니다. 나로 하여금 분나게 하는 모든 마귀는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꽁꽁 묶여 떠나갈지어다. 그렇게 하고 뭐 하라고? 끝. 알겠죠? 그걸 보고 뭐라 그래요? 영적인 싸움. 그래서 우리는 그 축복을 누리고 있으면 뭐가 돼요? 부활의 증인이 돼요. 그래서 이 부활의 비밀을 가지고 이렇게 누리는 친구는요, 하나님이 누구를 붙여주셔요? 제자를 붙여주셔요. 시간이 없으니까 넘어갈게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너희에게 주셨으니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뭐 해라? 제자 삼아라. 근데 제자 삼는 방법은 쉬워요. 부활의 축복을 누리고 있으면 돼요. 두 번째, 부활의 축복을 누리는 사람에게 어떤 일이 벌어져요? 치유. 병든 생각, 마음이 치유받아. 욕 잘하던 입술이 치유받아. 미워하던 눈이 치유받아. 세 번째, 시간 없으니까 넘어갈게요. 낙심자가 힘을 얻고 살아나요. 여러분 주변에 늘 우울하거나 짜증내거나 나 아무것도 하기 싫어 이런 친구 혹시 있어요? 그 친구는 힘이 없는 친구거든요. 낙심된 친구야. 그럼 그 친구한테 어떻게 해야 될까? 그렇지. 그거 몸에 힘은 있는데 짜증낸다는 건 영적인 힘이 없는 거잖아요. 여러분이 복음의 말씀을 전하면 성령님이 그 사람 속에 믿음을 주시고 소망을 주시고 기쁨을 주셔서요. 힘 있는 사람으로요. 치유해져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부활의 그리스도를 증거해야 돼. 그래야지 낙심자가 살아날 수 있어요.
예수님의 엠마오로 가던 제자들이요,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더니요, 마음이 뜨거워지면서 믿음이 다시 생겼대. 여러분 이렇게 말씀 전해주면 친구들이 믿음이 자라요. 그 다음에 누가 일어나요? 이렇게 말씀 전해주니까 여러분이 점점점 믿음이 자라잖아. 여러분 친구들이 여러분을 통해서 살아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요, 베드로한테 그랬어. 부활한 다음에 베드로한테 짜잔 나타났어. 근데 베드로는 예수님 죽었을 때 어디로 갔을까요? 무덤 옆에서 기다렸을까요? 어디가 있었을까요? 베드로도요, 나는 예수님도 죽었고 나는 너무 소망이 없어. 나는 다시 내가 물고기 잡던 동네로 돌아가서 난 물고기 잡을 거야. 예수님이 살아계셨을 때 해줬던 명령,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이런 말은 새카맣게 다 잊어버리고 물고기 잡으러 자기 동네로 다시 간 거야. 그물을 막 이렇게 손질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짜잔 나타나서 말씀하셔서, 베드로야. 베드로가 어땠을까? 깜짝 놀랐겠지. 근데 베드로는 거기다가 예수님 십자가에 죽을 때 저 예수님 몰라요. 예수님 모른다고 막 거짓말로 3번이나 부인했어. 근데 예수님이 짜잔하고 부활해서 나타났으니까 어땠을까? 근데 예수님이 다른 거 한마디도 안 물어보고 너는 나를 사랑하니? 물어봤어. 그때 베드로가 뭐라 그랬을까? 예수님, 제가 예수님 사랑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또 물어봤어. 네가 나를 사랑해? 그랬더니 베드로가 네, 제가 예수님 사랑하지요. 그랬더니 또 물어봤어.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랬더니 예수님 아시잖아요. 제가 예수님 사랑하는 거.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때마다 뭐라고 그랬어요? 내 어린 양을 먹이라 그랬어요. 렘넌트, 어린 양, 하나님의 어린 양들을 말씀으로 살리라고 말씀하셨어. 마지막 그렇게 해서 어떻게 돼요? 땅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전하는 증인이 되는 축복을 누리게 돼요. 우와! 왜 행복할까? 행복한 이유가 뭘까? 부활의 능력으로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쵸? 그래서 이번 한 주도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강하고 담대하게 한 주도 승리하길 바랍니다. 부활의 주님이 누구와 함께 계세요? 그렇죠. 여러분 학교 가는 현장에 함께 계세요. 그분께 맡기고 기도하고 죄와 싸우며 제자 삼는 축복을 누리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할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부활의 이 축복을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나의 근본 문제를 해결해 주신 그리스도로 나의 주인으로 함께 계시고 죄와 싸울 수 있는 의의 종으로 나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번 일주일 동안도 어떠한 일을 만나든지 어떠한 문제 속에 있든지 나의 주인이신 예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기도하며 영적인 싸움에 승리하게 해주세요. 우리 주변에 하나님 몰라서 고통하는 친구들과 이웃을 복음 전에서 살릴 수 있는 증인으로 서도록 새 힘을 허락해 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